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례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0월 첫째 주일을 성례주일로 지켰습니다. 요즘에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릅니다. 이 성례는 성례전이라고도 하는데 거룩한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세크라멘토에서 온 말입니다. 이 성례전에 대해서 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가시적인 신의 은총을 가시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기독교의 제의다. 쉽게 설명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매체를 통해서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기독교의 고유의 의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례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에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천주교라 그러는 이 천주교회는 7개의 성례전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보통 성사라 그러는데 이제 그 세례, 성찬, 견진, 고해, 혼인, 신품, 종부 7개의 그 성례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도 성례전이고 성찬도 성례전이고 이 견진은 뭐냐면 영세 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고, 고해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천주교인들이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 그것도 성례전이고요. 혼인도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 교인이 혼인할 때는 반드시 성당에서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성례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품은 이제 신부가 이제 그 신부로 이게 서품 받는, 이제 말하자면 목사 안수식이죠. 신부 안수식이고, 그리고 이제 종부 성사는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에 기름 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렇게 7개의 성례전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2개만 성례전을 인정합니다. 그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만 성례전이고 다른 것은 그냥 예식이지 성례전까지는 아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혼인한다고 해서 성례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인데, 먼저 이 세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의식입니다. 이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 의미는 죄를 씻는 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세속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다 아시죠? 그것과는 좀 구별된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면 그는 진정한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속된 표현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례를 베풀 때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세례 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일부러 믿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지고 고발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가짜 위장된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만 하다 하고 믿음이 인정될 때 그때 세례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고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세례자로 살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역사의 관리자라는 거 다 아시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례 다음에는 성찬이 이제 성례전의 하나인데, 이 성찬은 거룩한 예찬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만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라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요. 그때 나올 때에 그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애굽의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왕으로부터 종까지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로 놨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했다, 이게 넘어갔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나지요. 그래서 이 애굽 바로가 놀래가지고 다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해방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결정적인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기리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국경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나 설날이나 추석날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이제 나누시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연후에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식의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에다가 구속적 의미를 더하셔서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하지요. 떡은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그냥 우리가 표현을 떡이라 한 건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밥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입니다. 먹이. 그러니까 성찬에서 떡은 생명의 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이게 아주 생명의 제1원리예요.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죄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의 근본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여러분, 피가 생명인 거 아시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3분의 1 이상이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서 막 출혈을 너무 많이 하면 과다 출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손목을 뱉는데 이게 지혈이 안 돼서 계속 흐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큰 상처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가 안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 빠져나가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수혈을 해야죠. 피가 모자라서 죽어갈 때는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반드시 수혈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이게 다 이렇게 째니까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니까 모자라니까 수혈을 해가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모자라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새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사는 생명의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찬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이는 건 그냥 빵 조각이고 포도주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비죠. 신비. 성찬은 신비예요. 세례도 신비예요. 그 물로 이렇게 그냥 씻었는데 그것이 그를 구원의 표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니까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식도 신비로운 거고 성찬 예식도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자체가 신비한 존재예요. 왜냐?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믿으면서 삽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부활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이건 신비지요. 그리스도인은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비한 존재로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예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 기념할 때 생각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성경에서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재현하라는 뜻입니다. 재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옛날 식대로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월절 할 때의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대로 행동. 오늘 우리가 이게 성찬식을 하면서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례전에 참여할 때 단순히 생각으로만 기념하지 말고 그냥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정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영적 혼인을 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냥 또 누구 세례 받는가 보다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세례를 받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에, 세례 받을 때 그 감동되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감동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주님만 위해 살아야지, 그럼 다짐했잖아요. 또 눈물도 흘리면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회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을 때 그 다짐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하고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세례를 재현해야 돼요. 또 성찬에 참여할 때
마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떡과 잔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감격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답게, 거룩하게, 새롭게, 정말 성도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주 앞에 충성을 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급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자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되 특별히 성례주일로 맞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제는 신비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전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실감하며 감격하고 감동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